예수 믿는 것은 잘 살기 위함입니다. 근데 잘 살다는 것의 정의가 뭐죠? 우리는 세상이 바라보는 안목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세상은 소원성취 얘기합니다. 세상 부귀영화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예수 믿나요? 번지수가 잘못되고 좌표 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속죄, 나의 죄를 씻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지옥과 천당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환난, 출구가 없을 때를 환난이라 그럽니다. 출구 전략도 없습니다. 꽉 막혀버린 겁니다. 이때는요, 매뉴얼이 있어야지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해프닝을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뉴얼입니다. 지금 동시대, 이 시대를 2020년을 살고 있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하면은 빠져나간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푸른 초장으로 판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첫째, 새롭게 시작하려면 과거와 단절하라. 여기서 말하는 과거가 뭘까요? 죄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나의 치욕의 역사, 죄입니다. 죄는요, 수십 년이 지나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보이스를 갖고 있어요. 소리를 내요. 네 주제에 이것이 다 드러나면 너는 안 돼. 그러니 빨리 도망가. 하나님도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오늘 주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버리실 것이다. 스가랴,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바벨론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냥 너무 기뻐서 당시에 총독 스룹바벨, 정치적 리더죠. 그리고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짝을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합니다. 너희들은 옛날의 예루살렘으로 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건축하라는 명령과 함께 옵니다. 많은 가축과 육축과 사유재산까지 갖고 왔어요. 신났습니다. 막 성전을 짓기 시작하나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여러 가지 위협에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으로 자꾸 기울어지더니 성전 건축 공사가 딱 스탑해버립니다. 조금 지나서 재개하면 되겠지. 하나 1년이 지나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요동이 없어요. 16년이 돼도 아무런 성전이 다시 공사가 재건이 안 되는 겁니다. 성전 건축하던 것이 여러분 공사가 중단됐는데 그 정도 공사가 중단되면요 거의 흉가나 다름없을 정도로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태에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투입하십니다.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대언한 말씀이 거룩한 흥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다 와요. 하나님 말씀을 받자 감동을 받아서 거룩한 흥분이 일어날지어다. 말씀을 받고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 스가랴 선지자를 투입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에게만 주신 8가지 계시, 그 8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오늘 스가랴가 본 8가지의 환상, 그 계시 중에서 4번째 레빌레이션, 그 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장인물을 보죠. 가운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제사장이 그렇게 많으나 대제사장은 하나잖아요. 여호수아가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시꺼먼 놈이 하나 서 있는데 사단이에요. 또 하나님이 계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한가운데 서 있는데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이에요. 더러운 옷, 죄예요. 죄가 있는 더러운 옷을 입고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의 영적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옷을. 근데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죄를 덧입혔다는 것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기도를 하며 예배를 올려야 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옷을 입었으니까 영적 기능이 완전히 물거품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기능이 다 상실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죄. 여호수아가 한가운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이에요. 그때 두 번째, 옆에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요, 고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보세요. 자기가 영적인 책임자로 1차 포로 귀환할 때 49897 49,897명의 이스라엘 포로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포로들은 이스라엘의 국대급입니다. 믿음이 국가대표급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지금 성전 건축이 스탑됐잖아요. 이건 여호수아 대제사장으로서 역할도 분담 못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소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죽이소서.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일 수 있으십니까? 본보기를 보이셔야 됩니다. 막 고소를 하고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떠벌이에요. 사단은 떠벌이에요. 항상 입을 열어서 떠벌어댑니다. 그리고 약점, 죄, 잘못, 실수, 실패, 나의 치욕을 드러내서 그것을 계속 고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마치 영화에서 재판에서 열어지는 재판씬 같지 않아요? 이때 세 번째, 하나님이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책망하신다. 사단, 입을 닥쳐라. 하나님이 사단의 입을 쭉 막아버려요. 시끄럽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여호수아 편을 들어서 사단 입을 막아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뒤에서 은근슬쩍 뒤에서 찔러주시고 나만 이렇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합법적으로 마귀의 입을 쫙 막아버리세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네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옷을 갑자기 확 바꿔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으로. 옷을, 더러운 옷을 벗겼다는 것은 죄를 벗겨버리셨다는 것이에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나가는 기업으로 속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으로, 경륜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라이센스로 여러분 내 죄를 씻거나 도말해버리거나 없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 소원 성취로 내가 속죄를 받거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어느 천하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옷을 갈아입혀 버리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으로 확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에덴 동산. 범죄했어요. 다 죄가 드러나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뭘로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있는 것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어떻게 해서 갈아입고 뒤에서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 내려오시고 동산에 직접 신방을 하세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얘기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옷,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시고 가죽옷, 손수 지어서 피 흘려서 양을 잡아갖고 그 피가 묻은 가죽옷으로 나를 아름다운 옷으로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도 여러분, 신약으로 관점을 확 바꿔 돌아갑시다.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에 또 좋은 옷 이야기가 나와요. 다 같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탕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 돼지 냄새가 풀풀 나는 옷을 입었어요. 돼지 우리에 살았으니까. 입을 열면 돼지 쥐엄 열매 돼지 냄새가 나요. 돼지가 먹는 걸 먹었으니까. 잠도 돼지 꼴에서 잤으니까. 그리고 그의 옷을 보세요. 꿀꿀이, 돼지 꿀꿀이 죽으로 전부 다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탕자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집 근처까지는 왔으나 차마 들어가지 못해요. 차마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아들과 딸이라도 아버지 앞에서는 자기의 죄가 드러날 경우 부끄러워서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죄가 또 소리를 냅니다. 너만 없어지면 돼. 너희 형제 중에서 너만 없어지면 이 가문은 편안해. 너는 가문의 수치야. 넌 없는 게 나아. 그래서 아버지에게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사실하고 얘기하고 너는 빨리 떠나. 자꾸 죄는 그런 소리예요. 이 고장난 라디오 같은 소리가 오늘 끊어질지어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왔지만은 들어가지 못하고 저기 동구박쯤에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가 버선발로 다가와 그의 뺨을 확 맞춰버리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굉장히 재밌는 시제가 나와 있어요. quick. 종들에게 서둘러라. 빨리 서둘러라. 돼지 냄새 나는 더러운 옷을 입은 내 아들의 옷을 다 벗겨버려라. 그것을 다 벗겨버리고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옷, 로얄 로브, 가장 좋은 옷을 그에게 입히는 거예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적당히 하나 뽑아서 입히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손에 가락지까지 끼워주는 거예요. 가락지까지 끼워줬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니 나의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아니, 품꾼 중 하나로 봐도 감지덕지인데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줬어요. 아들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열어라. 살진 송아지 잡아라.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존재가 있으니 그 집의 송아지였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잔치 생각해 보세요. 잔치는 것은 널리 알린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미리 띄어다가 밖에 나가서 기생하고 놀다가 다 탕진하고 사기꾼 만나서 속아서 탕진하다 돼지우리에 있었다는 것은 흘러 동네까지 다 들어와서 사람들도 설왕설래할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운 아들이 지금 금이 환영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급제해서 말 타고 어사와 타고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암행어사가 돼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잔치를 해? 잔치를 한다는 것은 내 아들이 왔다고 알리는 건데, 부끄러운 아들인데, 가문의 수치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신다. 마귀가 이것을 보고 막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마귀가 기가 막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은 망설임, 지체함, 일도 없이 나를 향한 진멸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찌 이 탕자는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하십니까? 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락지는 웬 말이며, 거기다가 잔치까지는 웬 말이며, 가문의 수치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막 하는데 하나님은 마귀의 입을 또 틀어막아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이에요. 나의 더러운 옷을 이미 다 벗겨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에게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 더 역사하십니다. 다섯 번째, 더러운 옷을 입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번엔 머리에 관을 씌워주신다. 성도 여러분, 패션의 완성은 헤어 아니겠어요? 머리 스타일이 좋아야 돼요. 잘 옷을 입었으면 헤어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머리에 관을 씌워주십니다. 전에는 어떤 모자를 쓰고 있었나? 죄의 관, 후의 관, 실패의 관, 치욕의 관, 서름의 관, 이 관을 씌워줬는데 주님은 이 관을 바꿔주세요. 이것을 정하고 정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이것을 보고 이번엔 기가 막힌 것이 아니라 돌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졸도해버리는 것이에요. 아니, 이런 하나님의 임무를 하나도 수여하지 않고, 하나님, 사람을 바꾸셔야죠. 이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대로 또 역사하시면서 머리에 관까지 씌워주신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말지어다. 웬 말이요? 더러운 옷을 입어있던 여호수아에게 이번엔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뒤에서 많은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되면 또 내 자리가 또 이렇게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몰래 또 하니까 너만 이렇게 주는 거야. 뒤에서 이렇게 슬쩍 쑤셔주고 뒤에서 좀 찔러주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당히 이렇게 이때만 뭐 말이야 이런 분이 아니에요. 나를요 공식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나님은 나의 신분과 나의 인생을 신원시키신 분이에요. 그게 뭐예요? 원수가 보고 있는 앞에서, 마귀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잔이 차고 넘치리라.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나를 떠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둘째, 하나님은 한 번 택함받은 인생은 버리지 않으신다.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인간은 인간을 못 받아줘요. 어떤 인생이 인생을 받아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데, 그때 실수하고 그때 실패하고 그런 결정을 한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받아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이 모습 이대로 만나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예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를 택한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인생은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수교체 안 해요. 그 인생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살리셔서 다시 원래 부여했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반전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어요. 반전됩니다. 여러분 울 필요 없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화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특별히 대제사장 여호수아만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아니 하나님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을 불덩이 속에서, 온 인류를 불덩이 속에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는 불에 그슬린 나무예요. 불에 그슬린 나무. 온갖 끓음, 온갖 더러움 이런 것이 붙어 있어요. 아직도 불에 그 스모크한 냄새가 계속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이 더러운 옷을 완전히 아름다운 옷으로 벗겨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불덩이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셨는 줄 알아요? 다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사용하시고자 나의 영적 기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다시 영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갑자기 다시 한번 신약으로 확 뛰어넘어가 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대고 갑자기 붕 솟아 높은 곳으로 갑니다. 높은 산에 딱 올라가서 내려다보게 합니다. 천하 만국이 보이지 않나? 천하 백성이 보이지 않나? 내게 절해. 그러면 이 천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마귀가 여기서 굉장히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가 갖고 있는 권세가 천하 영광이라는 권세야. 근데 이것은 넘겨준 권세라는 것이에요. 원래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넘겨받은 권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넘겨준 권세, 넘겨받은 권세. 하나님이 마귀에게 천하 영광 넘겨줬을까? 아니요. 그러실 리가 없죠. 누가 넘겨줬을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더러운 무한한 포로집을 말미암아 여러분 넘겨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아멘.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은 땅만 보면 아주 환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 대한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마귀에게 졌으니 죄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넘겨준 권세라는 것이에요. 넘겨준 권세. 근데 하나님은 이 권세를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은 한술 더 뜨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회복을 명령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생케 하셨을 때는 딱 맞춰서 그 원한 대로 그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갚으시거나 회복시키거나 나를 다시 소생시키실 때는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권세가 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요, 하나의 권세를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귀가, 사단이 그렇게 떠들 때 너는 뱀과 정갈 같은 마귀를, 사단을, 더러운 악한 존재들을 발로 밟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또 권세를 주니 제어할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어할 권세. 제어할 권세. 할렐루야. 원수를 제어할 권세, 질병을 제어할 권세, 가난을 제어할 권세, 내 인생의 지긋지긋한 저주를 제어할 권세, 모든 고장난 라디오처럼 내면에서 상처, 죄가 소리치는 것을 부숴버릴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권세를 주신 것이다. 성도님,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더러운 옷을 일방적으로 합법적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내 죄를 다 도말하시고 나를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 것이다.